소돔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습니다. 시작.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소나무가 삐지면 두 글자로 칫솔. 칫 이래가지고 또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그렇죠. 천도, 복숭아. 예. 소금이 죽으면 죽이엄 누구예요? 잘하시네. 김밥이 죽으면 가는 곳은 그렇죠. 예.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냉장고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보이는 반응이 바로 지금의 반응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시하시죠?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예배 시간에 이런 실없는 농담이나 하고 있으시나.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반응과 비슷한 반응이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롯의 두 사위에게 나타났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이제 곧 소돔성 멸망할 테니까 도망가라 하고서 알려줬더니 사위들에게, 두 사위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오늘 말씀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예. 자, 오늘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소돔 성이라는 곳에서 롯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소돔, 롯, 예, 아시겠죠? 그래서 롯과 소돔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지금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가 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말이 우스웠겠습니까? 어떤 뭐 징조라도 있어야 될 건데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이 농담처럼 여겨졌겠냐고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이 장인 어른이었던 롯이 평소에 신앙심이 좋았던 사람이면은 그래도 좀 믿을만 할 텐데 이 롯도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아주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인어른이 갑자기 해짱짱한데 소돔성이 멸망한다 하니까 믿을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너무나 반응이 쉽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미치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가볍게 여길 거예요. 농담처럼 여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세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곧 세상이 망할 것 같다라는 한 말들을 종종 하십니다.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시죠. 몇 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죠. 또 얼마 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전쟁으로서 뉴스들이 앞다퉈서 막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멸망할 것 같다라는 말들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또 미국과 이란 등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기름 한 번 넣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느끼게 되죠. 경제적 위기를 느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다 폭등해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급격하게 발달하는 AI로 인해서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더 아주 급격하게 없어질 건데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미래가 펼쳐질 미래가 암울하다. 또 돌아가는 꼴이 이제 곧 세상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 하고 예상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모든 국가 부도나 뭐 세계 종말에 대한 생각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에 있어요. 기존의 질서가 뭔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아 망하겠구나라고 감각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못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6, 70년 전까지 우리나라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70년 됐나요 이제? 6.25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나라인데 예전엔 안 그랬다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예전엔 더했죠. 뭐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뭐 소나무 껍질 뺏겨서 드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어제의 삶과 비교해서 좀 뭔가 좀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기면은 아, 나라가 망하겠구나, 세상이 멸망하겠구나라고 종말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뉴스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심판당한 도시의 상징으로 가장 유명한 소돔이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돔성 왜 멸망했습니까? 에? 어떤 죄로 인해서 그랬을까요? 에? 쾌락을 쫓아서 음란해서. 소돔성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가장 흔한 이유로 뽑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건 쾌락, 음란이에요. 진짜 그래서 망했습니까? 자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돔과 같았기 때문에 소돔을 예로 들어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소돔을 없애버린 이유가 음란해서입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돔이 멸망한 이유에서 직접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태만해졌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편하니까 주변에 굶주리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을 없애신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란한 것을 포함한 것이죠.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르고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당한 자들을 외면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볼게요. 소돔 성의 실제 이야기를 볼게요. 우리 소돔 성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명의 천사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누굴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다고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두 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돔성 사람들이 두 명의 천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강간하려고 했다고요. 우리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야겠다.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천사인지 몰랐지만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손님이니까. 어쨌든간에 롯은요 그 두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강간해야겠다라고 강제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악한 짓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서 내놓은 대답이 더 충격적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여러분, 롯이 생각이 좀 바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그네 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처녀 두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래요. 이 말을 보니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누구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도 차라리 내 두 딸을 데려가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적인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소돔성 안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천사를 내놓으시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소돔성 안에서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끝일까요? 성적인 타락만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적인 쾌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은 매우 교만했어요.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놈이 저도 나그네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내가 먼저 혼 좀 나 보아라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절대 기준이고 외부인이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왔다고 나그네라 부르면서 롯을 하대하죠.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가장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롯은 당시에 어느 자리를 잡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무시하죠. 외부인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달려가서 나그네를 씻기고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은 어때요?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죠. 강제로.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롯에게 달려들어서 밀치고 대문을 부수는 폭력적인 행동을 주저없이 합니다. 폭력은 이런 거. 하나님께서 폭력을 무척 싫어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폭력이란 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이고 쉬운 방법이 폭력입니다. 즉 소돔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아무 브레이크 없이 살았던 곳이 소돔성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 옆에 깊이 주님과 만나고 있는 분들을 깨우시고, 자, 이 개념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죄랑 죄악이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고. 상태. 그리고 죄악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죄악이에요. 우리가 선하다고 부르는 것도 죄악이에요. 자, 하나님 율법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합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해요. 뭐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뭐 기부를 많이 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사랑은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버리는 행동이 다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죄는 상태고 죄악은 행위를 가리키죠. 다시 정리하면 소돔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끼리 도시를 만들어서 살 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요, 태만하고요,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도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저 친구들의 꿈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왜 부자 되고 싶어요? 놀고 먹고 싶어서. 그게 꿈이에요. 그들의 꿈이에요. 아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뭡니까?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놀고 먹으려고, 태만하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이 죄가 어떤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부정적 관계는 맺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혼전 성관계, 혼외 관계, 음란물, 혼전 동거,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연예인들에 대한 관음적인 탐닉 등등 다 옳습니까?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들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임영웅 보고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거 다 뭐예요?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성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심판 당해도 되겠죠? 되겠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요, 왜 유독 소돔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동성애를 콕 집어서 비난할까요? 왜 동성애 때문에 심판당했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비겁하고 교묘한 자기 의가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그 죄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탐욕 없습니까? 태만 없습니까? 욕심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 많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기껏 해봤자 한 달에 3만 원 기아 대책 본부에다가 뭐 그것도 하는 분들도 다행인 거죠. 권력도 똑같이 탐하죠. 지금 밖에 선거 유세 차량들이 유세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어요. 도서관 좀 조용히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서관 앞에서 유세를 하면 안 되죠. 공부하고 책 읽는 곳 앞에서 왜 그 유세를 떨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잘 되려고? 시민 잘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파란 당이나 빨간 당이나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거든요. 동성애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외부적으로 드러나기 쉽죠. 그리고 경계선을 만들기 쉽죠. 나는 동성애는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하고 저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지 않으니까 동성애에 대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결국 동성애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비난함으로써 우리가 뭘 취하는 거예요? 나는 걔들보다 의로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무척 믿는 사람이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심각한 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 안 하니까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 하지 않으니까 심판당할 대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팔지 않아도 죄인입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팔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죽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죄 안 지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그 죄가 하나 더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주목한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본질상 죄인입니까? 본질상 죄인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에다가 죄를 더했을 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싶은데 힘이 있는 사람은 때리죠. 힘이 없으면 참는 거지. 그렇죠? 권력이 있으면 짓누르고 없으니까 참는 거지. 한번 우리가 그거 가져보세요. 어떻게 될지. 사람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안 변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안 했을 뿐인 거지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소돔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인정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분이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고 소돔성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 젖어 있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얼마 전에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운전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답답하세요? 교통법규를 지켜가지고 답답하시대요. 여러분 제가 법규를 지킨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한 겁니까 제가? 다들 어기니까 제가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법규를 잘 지키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자체 판단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내비게이션 중에 T맵이라고 있습니다. T맵을 키면은 자기 운전한 점수가 나와요. 저는 그래도 못 나오다 한 95점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70점이 안 나왔어요. 70점 안 나왔어요. 다음부터 절대 T맵 안 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 그냥 카카오맵 써야지. 저는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랑 다닐 때 조금 더 조심할 뿐인 겁니다. 실망하실까 봐. 딱 그 차이예요. 딱 그 차이라고요.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과속해서 벌금은 2번밖에 안 냈어요. 2번 내나 10번 내나 범법한 건 똑같아요. 여러분 죄인이라고요.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준법 정신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카레이서 많더라고. 레이서 질주 본능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도와줘야 돼요. 멸망당할 세상에서 누군가 내게 경고해 줘야지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멸망당할 곳이구나 라고 겨우 깨달을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창세기 19장 15절 시작.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서두르라는 거예요. 서두르라는 거예요. 지금 부인하고 두 딸 데리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지금 보세요.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롯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꾸물거렸다. 여러분, 롯은 소돔을 떠났습니다. 결국엔. 그렇죠? 그러나 롯의 마음속에 소돔은 떠나지 않았어요. 롯은 꾸물거렸다고요. 왜 꾸물거렸을까요?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죠. 소돔에서도 살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겁니다. 롯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롯과 소돔 사람들의 차이가 보입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주소지만 소돔에 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이미 소돔에 가 있던 것이 바로 소돔 속 사람들과 롯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왔죠. 예배는 드립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뒤를 돌아보죠. 세상도 가지고 싶고 예수님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한 손에는 예수님, 한 손에는 소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롯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붙잡으신 장면입니다. 롯은 꾸물거렸습니다. 미련이 있었습니다.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손목을 끌고 끌어내셨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주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소돔성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자비를 받고 안 받고 딱 그 차이 하나예요. 롯이 살아난 이유가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결단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소돔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비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손을 붙들어 끌어내도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두 마리 토끼를 끝까지 붙들려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롯은 소돔을 떠났지만 영적 소돔은 롯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롯과 두 딸은 동굴에서 이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상처와 왜곡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롯처럼 살지 마라 하는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끌어내셔야 된다고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손목 잡고 이끌어 가시려고. 예수님께서는요 멸망받을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돔 같은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소돔을 사랑하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붙들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끌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소돔 시민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드는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셔요. 도망하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라. 싱어들 앞으로 나오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소돔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로 끌려 나온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믿음이 유리 찬양과 같기를 소망합니다.